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만 해도 반복되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뭔가 어떤 특정한 표현이 반복이 된다. 이 얘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다루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두려워하다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너무 예가 많아서 딱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6장 7절. 그곳 가나안의 그라를 얘기합니다. 원주민이죠. 본토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좀 더 센 두려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삭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산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구나.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개 중에는 난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면 이제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 밖으로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싸움 나니까 이 사람은 하루 강아지인갑다. 진짜로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인생이 무섭습니까? 인생이 호랑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사는 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정상이다. 두려워야 정상이고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적인 거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한데 보다시피 두려움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또 참 어렵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또 바람직한 건 아니라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받아야 되는,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중차대한 문제인 거죠. 자, 이삭이 두려워했습니다. 잘 됐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결국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아니요. 이건 뭐 5점만 남긴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거든요.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할 말이에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조금 착했던 이삭은 시험에 빠져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외우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락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기며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빌라도의 이야기죠. 자,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대단히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근데 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고 공의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국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기회를 주셨어? 왜 안 줬을까? 왜 안 주실까요? 다 주셨어요.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그냥 묵묵부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주십니다. 자, 어떤 기회를 주셨냐? 19절 보게 되면 총독이, 빌라도를 얘기하죠.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제가 경외하다라는 동사에 저렇게 빨간색 칠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왜 재미있는 번역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외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거거든요. 야레라는 동사인데
이게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이삭 이야기를 읽었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게 야레예요. 네. 그것도 야레고 이것도 야레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냐 하면 사람은 두려워하면 살게 되는데 뭘 두려워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뭘 두려워하며 살 거냐? 이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환경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건지 그걸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빌라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뭘 선택을 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계속 군중이 요구를 하는 거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 아내에 대해 들은 꿈 얘기도 있고 예수님은 큰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군중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총독을 파견할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싶은 거죠.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네가 잘 통치를 해서 그 지역을 잘 통치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세금 잘 바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빌란이 났다? 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밀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총독까지 올라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이거 뭐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영광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두려움은 인간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다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느냐? 자, 일설에 의하면 제가 이제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5회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세볼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세 봤대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또 여러분 진짜야? 또 그래서 가서 세보고 뭐 364회네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365회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너는 오늘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니? 너는 오늘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을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죠.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 자세가, 신앙 자세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우스워집니다. 진짜 하나님 무서워져요. 민수기 13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탐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정탐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거든요. 현실 가서 보고 오니까는 안 되겠거든. 두려운 마음이 몰려든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틀렸다,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우스운 분이죠. 뭐 실언이나 하는 분이에요. 되지도 않은 것을 된다고 하시는 이상한 분인 거죠.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정말 무능한 분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여 이르되, 이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서 이게 무대 그 전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서운 것이고 환경이 두려운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게 다 커 보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처럼 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은 뭐 하늘과 땅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다른 12사람은 정탐했던 12사람은 틀렸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이거 날마다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365번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자,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축복의 인생은 물 건너 간다. 뭐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어찌어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오점은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할 수 있으면 이거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자기 잘못.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일어날 일도 아니야. 근데 미리 앞당겨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5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밝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진탕 고생만 하고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죄악의 세상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인 겁니다. 제가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광야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으로 죽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민족이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광야가 있죠. 삶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처럼 크고 강력한 우리의 대적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 잘못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아주 곳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부터 14절 초반까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잠깐만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뜬 소문들이 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민족 뜬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그 뜬 소문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겁니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버블 터진대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두렵죠. 두려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놨죠?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두려워요. 그래, 목사님 저 정년퇴직하면 제가 65세부터 월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버블 터지고 막 경제 꼬꾸라져가지고 인플레 일어나면 500만 원이 지금의 한 5만 원으로 될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볼리비아 일어나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전후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빵 몇 조각이 살려면은 돈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냐면 1000만 마르크 이렇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손수레로 끌고 가져가서 빵을 샀다는 돈을 손수레로 끌고 가서 빵을 샀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옵니다.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북한이 핵전쟁 일으키면 그러면 그럼 뭐 사실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몰라요. 전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출생률 얘기해요. 지금 0.8명도 안 난대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상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상 받아야지.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우리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뭘 더 해? 우리 하나씩 힘내서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안 나는 걸 뭐 우리들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 망한데 막 나중에 되면 망한데 굳이 그런 것에 우리가 근데 어차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힘내서 하나씩 더 난다고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낫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자, 성소는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글쎄 뭐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오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정말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해요. 이건 내가 예기치 않은 거야. 그리고 너무 긴박하고 급박하게 어려움이 쫙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인 겁니다. 누가 쓰나미를 예상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쫙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움이 쫙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이게 덮치는 겁니다.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금방 잘못될 것 같아요.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때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목사님이 제 어려움을 아십니까? 제 상황에 처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 그럼 어떻게 하게? 그럼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세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라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그렇게 사시라고. 그럼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그래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를 왜 하겠어요? 두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두려운 상황에 닥쳤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이 6절 보게 되면은
간구로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너희가 구한 것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저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뭐해?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은 아는 겁니다. 환경은 잘 안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서. 환경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받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이 17세 18세 그 무렵에 꿈을 꾸고 나서 총리 대신된 것은 30세입니다 고생한 기간이 많아요. 다윗,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지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은 10대라고 가정을 해도 그가 실제로 왕이 돼서 왕권을 잡은 것은 상당히 나중의 얘기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 저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 그때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폭풍이 불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폭풍하고 맞서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환경이 그냥 금방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요. 마음에는 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한번 또 가보지 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백전백승의 길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차피 두려워할 거면은 선택을 하시라.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쉼 없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찾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자꾸 아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뭐 광야가 됐든 아니면 가나안 땅이 됐든 골리앗이 됐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야,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골리앗, 사실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래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 보면 악당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방어막이 쫙 쳐집니다. 그래서 공격해도 국방과학연구소 안전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거죠. 이런 사명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인생의 이야기를, 이기며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선하신 뜻을, 아름다운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아버지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 일에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가오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평안히 잠도 자고 또 주님 안에 소망 가운데 일할 줄 아는 아버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까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승리의 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